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번 여러분들께 설교할 때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라 라는 옛 성현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은 인생길 헤쳐서 길을 여기까지 왔는데 서 있는 길을 보니까 100척이 넘는 절벽 끝이에요. 돌아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도 없고 길이 보이지 않는데 그 낭떠러지로 내디딜 수도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허공에 길이 있는 줄을 믿고 거기에서 진일보해라. 그게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진일보냐? 무모한 짓이고 자살 행위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100척이 넘는 낭떠러지에서 허공에 한 발짝을 내딛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그 허공 속에서 뭔가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길에서는 도박이 아닙니다. 1%의 승률이 있는 거 알고 거기에 자기의 존재를 거는 게 아니에요. 자살은 더욱 아닙니다. 그는 보고 있어요. 영안을 열어서 꿰뚫어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지금 여기까지 같이 왔잖아요. 오늘 새날이 찬양대가 참 은혜롭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해주셨는데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럼 주님이 지금 그 낭떠러지 끝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믿으시죠? 되돌아갈 길 같으면 여기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어요.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릴 길 같으면은 주님이 행로를 다른 데로 돌리셨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마치 그 포인트가 다음의 스텝을 위한 유일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서 지금 그 자리로 이끄신 것이다. 그러면 신앙의 논리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하는 거, 그게 신앙의 귀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공이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모하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살행위이지만은 그것이 다음 길이에요. 요 스텝을 이렇게 내딛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너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셨습니다. 참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고 너무나 부도덕한 명령이에요. 아버지한테 아들을 번제로 태워 바치라니. 그것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 아시면서 그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인지를 알 수 없는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묵묵히 따릅니다.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삶의 고비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자손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약속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 자신에 대한 전적 신뢰. 이것을 갖고 이것 전제로 해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을 어떤 신념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동정녀 탄생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덕으로서의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의 덕은 아니에요. 덕으로서의 믿음은 내가 가진 믿음이 내재화되어서 삶의 습관이 된 겁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세포 속에 내장되어서 중요한 인생의 고비나 삶의 판단 시기에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이것을 믿음의 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지적인 동의나 지적 확신으로 시작이 돼요.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이 지적 동의나 확신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워와스가 이 덕과 성품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은 절대로 동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않는 경우가 교회 안에 너무너무나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이 대목에서 찔림이 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적인 동의나 지적인 확신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이 믿음이 덕으로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는 신뢰한다. 그분은 미쁘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 이분은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다. 여기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뢰는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에 걸맞는 행동을 가져와요.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하신 이 약속을 믿었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던 거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혹시 내 대해서 손이 끊어지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뒷궁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얻어서 인위적으로 자식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정실 아내 사례 통해서 아들, 자식, 자기 자녀 주실 건 믿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씨, 그러다가 혹시 당신도 자식 낳을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찔러대지만은 아브라함은 미동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뢰는 신뢰에 걸맞는 행동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뢰가 이루어지면 자연히 순종도 따라오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바로 이 뜻입니다. 앞에 믿음은
약한 수준의 믿음, 지적 동의 혹은 어떤 마음의 확신, 이런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요거 앞에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해요. 그래서 때가 되면 뒤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신뢰에 걸맞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순종이죠. 이게 뒤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음은 그 안에 이미 순종을 전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카톨릭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강조하고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강조했다. 하워와스는 이 책에서 이런 식의 도식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 구도는 사실은 잘못된 구도라는 거예요. 이 구도로 봤을 때 이때의 믿음은 머리로 믿는 것 정도,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 정도라는 거예요.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인식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참 믿음은 그것은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한 전적 헌신을 이미 그 안에 가져오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절대로 행위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에는 따름이 들어 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뜻입니다. 믿음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네요.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믿음은 굉장히 뭔가 묵직하면서도 내 실존을 거는 무엇인가가 여기에 들어있네요. 맞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의외로 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 믿음의 걸음은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아브라함 스토리를 따라가 보면 결국은 자녀의 약속을 믿고 한눈 팔지 않던 아브라함이 사례가 흔들리는 바람에 잠시 같이 흔들리죠. 그래서 종 하갈과 잠자리를 갖게 되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핑계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이루어지려면 인내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인내하지 못하고 흔들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태도를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깼으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은 깨진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돌이켜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왔던 것이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생각했겠죠. 아,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나버렸구나. 애쓴 것이 이 한 번의 실수로 허사가 돼버렸구나.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잘못을 덮어주시고 뒷감당을 다 해주세요. 저는 이 대목이 너무너무나 은혜로워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불신했다고 송구하다든지 용서를 구한다든지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 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뭔가 죄송한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저 당신이 오롯이 처음에 했던 약속을 향해서 뚜벅뚜벅 발걸음을 내딛으세요. 정말 신실하세요. 약속한 것 이루시는 일에는 소처럼 우직하세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가 끊겼을 때
나이 99세 살해 몸에 아기가 들어선 겁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완전히 압도되는 거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한테 뿅 간 거예요. 이 하나님 너무 멋있는 거지. 이때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야, 이분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영어로 faithful한. 정말 한 인간에 대해서 넘어지고 깨어졌던 나라는 한 인간에 대해서까지 충성스러운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아들 바치라 하니까 바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겨도 되겠다. 이 말은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논리도 상식도 도덕도 윤리도 상관없다. 그분이 내게 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옳은 것이요 좋은 것이다 라고 믿는 거지요. 그래서 이삭 어깨에 자기 아들 어깨에 아들 불태워 번제드릴 장닭더미 얹히고 모리아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것이냐 저것이냐라는 책에서 이 대목이 종교가 미학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이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만이 보이는 순간이다. 그분 너무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종교도 도덕도 윤리도 다 걷어치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분, 내 님을 향해서 오롯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순간이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숭고한 미학적 장면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읽을 때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신앙이 조금 철이 들면서 이해가 돼요. 이 장면은 처절하거나 비장한 장면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무엇을 보고 모리아산을 향하고 있다는 거지. 이 명령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옳은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내게 좋은 것일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백적간두에서 진일보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그렇게 발을 내딛는 데는 자기 논리가 있는 거죠. 이거는 도박도 아니고 자살 행위도 아니고 무모한 행위도 아니고 이것은 내 인생의 걸음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논리적 귀결이에요. 그래서 아무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여서 그 허공 같아 보이는 거기에 자기의 발을 내디디고 던져버려요. 이게 믿음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론을 아니까 있죠, 그렇죠? 결론을 아니까 있지요, 사모님. 바치는 순간에는 길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이지요. 어떤 분이 주석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 거둬들이실 걸로 알고 순종했을 것이다. 이거는 너무 교리적인 해석이에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 달라 그러는데 그런 논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치냐 마니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해요. 무엇인가 하나님한테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거는 아브라함한테는 인생의 허공이에요. 그렇지만 그 길로 갑니다.
주님이 나는 알지 못하는 길로 바치시고 계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신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신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상학 목사가 세모나함교에서 이제 2024년 10월 1일이 만 8년째 됐네요. 세모나함교 올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신뢰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모나함교회로 저를 보내실 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졌던 신뢰가 있어요. 그 신뢰를 흔들리지 않고 굳게 쥐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보증이고 그것이 확신이며 실상이고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여행을 가는데 주님이 나한테 주님 믿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이런 약속하셨어. 있으세요? 그거 지금도 쥐고 계세요? 그거 쥐고 있다는 게 뭘 뜻하는 거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리얼리티, 네가 바라는 것들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현재의 리얼리티고 네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보게 될 것이라는 증거다 이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믿음의 덕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나니 바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내 인생은 결핍으로 가득 찬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 속에서는 결핍이 없다는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재정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데 옹색하지 않습니다. 너그럽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쓴 것은 반드시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안 채워주셔도 괜찮아요. 천국 곳간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무슨 의미냐? 이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덕을 실천하는 힘이라는 거죠. 성도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때까지 공부했던 이 14가지의 덕을 실천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해요.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죠. 하워스가 처음에 책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대단히 위험스러워 보이는 삶을 선택하는 시작일 수도 있다. 위험스럽다는 게 뭡니까? 항상 두려움을 옆에 끼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 때문에 폭력적인 세상에서 자비롭게 살기가 힘들고 수없이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쫓아간다는 거지요. 근데 이 덕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서 이 두려움을 제압하지 않으면 이 덕을 실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을 제압해 나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이냐? 하나님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살펴주시고 있다. 요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두려움이라는 원수를 쫓아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이 덕을 집요하게 추구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시죠? 아멘 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나는 죽음이 두려워서 질질 끌려다니고 죄에 의해서 맨날 노략질 당하고 원수의 속삭임에 수시로 넘어져 가는데 우리 주님도 그것 때문에 결국은 밟히신 줄 알았는데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얘기는 주님 믿는 우리도 결국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죄와 죽음과 원수의 권세에 절대로 제압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 믿음이
두려움을 제압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문안교회 같이 교양인들이 많은 공동체에서는 이 믿음은 반드시 연습하시고 훈련하셔서 가져가셔야 되시는 분이에요. 교양인들은 앞뒤를 분간하여서 바르게 처신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아주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 교양이 때때로 믿음으로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하는 것을 막아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성령이 한 차례 휘몰아치면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길이에요. 차곡차곡 계단을 밟아가는 길이 아니에요. 못 올라가서 한 계단 밟는데 10년이 걸렸다가도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불면 성령의 힘에 100계단을 훌쩍 날아오르는 게 그리스도인의 길이에요. 그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믿음이 정합니다. 모든 것을 주판안을 튕겨보고 계산해보고 합리적으로 앞뒤가 맞았을 때 결정한다. 합리적이고 좋은데 거기에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믿음을 보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믿음은 우리 세문안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힘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약속 이루실 것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제가 일부 예배 때 요즘 제가 통 의욕도 없고 힘이 없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인들이 기도를 그 뒤에 많이 해주셨나 봐요. 우리 장로님은 저한테 메시지 주시면서 용기 내시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근데 요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한 가지를 잊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아시는 대로 2017년 6월 달로 기억을 하는데 세문안교회 청빙위원회에서 저에게 접촉이 왔을 때 저는 그때 내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였습니다. 내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은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라는 얘기였어요. 제가 섬겼던 포항제일교회를 계속 섬기는 것도 저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세문안교회라는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갖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근데 either way 저한테는 자유로웠어요. 근데요, 세문안교회를 생각하면 무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포항제일교회에서 힘든 목회 끝나고 행복한 목회하게 됐는데 또 가서 영적으로 적응하는 과정들 속에서 스트러글을 할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 괜히 섭섭해 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그때 제가 우리 포항제일교회 교인들 전부 기도하게 해놓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물었어요. 기도할수록 이 부담감이 나중에는 두려움으로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근데 그 끝에 주님이 기도 중에 저한테 성령으로 해주셨던 음성이 있어요. 장신대 기도탑에서의 기도를 이루는 길이 이 길인 줄 네가 어찌 아느냐. 그 음성 듣고 이게 소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힘들 때 초반에 이거 잘 환기하면서 가다가 요번에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부족한 내가 장신대에서 MDB 공부할 때 하루도 빼지 않고 그 기도탑에서 했던 기도, 그거 이루시려고 여기에 보내신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내가 그거 잊고 있었고 그 약속 잊고 있었구나. 그거 환기하니까 마음에 힘이 솟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얘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크고 작은 약속들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 안에서 잊혀진 부분들이 있다면 환기하세요. 내가 그거 놓았기 때문에 주님이 지워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놓았지만 하나님 챙기셔서 이루시잖아요. 결국은 이루세요. 근데 그것을 내가 견고히 쥐고 있는 것은 믿음으로 지금의 이 여러 가지 의욕 없는 걸음들을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강력한 내적 힘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신 뜻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대충 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살고 종교 생활하고 봉사 한두 가지 했으니까 됐지 라고 생각했던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이거 털어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나는 참으로 누구인지를 결정했다. 나는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를 이제 결정했다. 이 존재의 결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신뢰하게 하시고 강철같이 주님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 속에 인생 낭떠러지에 섰을 때에도 거기에서 허공에 나 자신을 기꺼이 던짐으로 새길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문안교회 믿음이 필요하오니 은혜 내려주시고 헌당과 교회의 하나됨과 많은 난제들을 믿음으로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